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우리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거페르나무로 너희 위하여 방주를 만들기 그 안에 가난을 맡겨 역청을 가네.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역사랑 강의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시듯이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죠.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있는 자입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는 자입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는 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생명의 부활 가운데 끊임없이 달려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말씀이 역사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시간, 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린다는 것, 금요예배 드린다는 것, 또 예배 가운데 나아온다는 것,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또 이 땅 가운데 또 살아가면서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 듣고 말씀 읽는 것, 그 삶을 따라가려고 열심을 내는 것, 이것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노아 이야기 다 알지만 노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부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이죠. 우리 많은 선지자들 보면 알겠지만 그 안에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며 계속 심판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미가 선지자도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가운데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미가 3장에 심판의 메시지와 그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이끌리심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선포하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단 보면요, 우리 어린이 심령들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은 정말 이 심령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 모습, 정말 참된 모습, 이 모습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들을 또 세우기 위해서 또 뒤에서 반응하고 또 뒤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저희가 제자교육 하는데, 청년들 제자교육 하는데 계속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삶을 누리려고 하고 계속 애써 싸우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고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기도했습니까? 말씀 음성 들었습니까? 계속 점검하면서 막 문자로 올리고 막 합니다. 그 가운데 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성령께서 심령 가운데 함께하는 자들이거든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에요.
저번 주에 뭐 저저번 주도 계속 나누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지만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막 나누면서 그럼 아이들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아이들을 세우는데 헌신하고 우리 주한이가 드럼이 계속 느려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느려지지 않기 위해서 또 순간이가 오늘부터 또 주한이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이 됐어요. 이런 어떤 그 말씀의 반응이라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실 주님이 주신 부활, 모든 사람이 부활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성령의 부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생명의 부활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활을 맛본 자로서 늘 어디 안에 거해야 되냐면 성령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가는 자, 그 구원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땅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한탄하셨어요. 사실 이 두 가지 부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집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정말 생명의 부활을 얻은 자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여서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남자는 이 땅 가운데 일하는 수고를 가지고 여자는 또 잉태하는 애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그 최초의 살인자 그 아들 가인을 보면서 사실은 하와가 많이 근심하지 않습니까? 그 근심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은 하와를 통해서 그 아들을 또 주시잖아요. 셋을 주시고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또 연결시키며 그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에게 이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그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는 것이 너무 하나님이 속상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하십니다. 뭘 결정하시냐면 두 가지를 결정하세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심판은 어떤 자에게 임하냐면 포악함이 가득한 자, 그걸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포악함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결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게 사는 자, 그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사람들입니까? 호세가 앞에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저도 뭐 5년 동안 짧게 신앙생활했는데, 전 놀라운 거는 5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저런 은혜를 가진 것도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닌가요? 어제 믿었던, 그제 믿었던 그 복음의 능력은요, 그 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정말 사단의 어떤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으시며 한탄하시는 것. 창세기 6장 6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6장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 한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실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곳에 있는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음 하는 자녀들도 지금 셋의 계보 중에서 그 계보 중에서도 굉장히 타락했기 때문에 유괴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사람에게 생명을 부으시고 그를 보시기에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가진 자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혈과 육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혈과 육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생명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그 후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셋의 후손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에 넘어가게 되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사람은 사망이요 영의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변질되면요 육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셔도 육의 사람으로 변질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자와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보냐면 세상 가운데 모든 생각과 방법들 그 모습들이 나의 생각과 방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거해야 되는 백성들이 세상의 방법이 들어와서 세상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통치가 없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육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구원을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에게 선포하는데 그 당시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지도자들에게 선포하면서 미가가 정말 한탄을 해요.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선포함에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말씀이 그곳에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미가서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안타까워하지 말고 계속 선포하라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선포를 듣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멘. 오늘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그 한 사람, 그래서 다시 깨닫고 주님께서 남겨두신 자로 세움받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자들,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심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낸 자들, 그 자들은 사단이 아무리 침투해도 사단이 꺾을 수 없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창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백성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으십니까? 들의 백합화도 자라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우리를 이끄시는 분,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겨자씨 이 비유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은 그 수많은 날아가는 겨자씨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특별히 그 바람에 날리지 않고 잡아가지고 채소밭에 심으시고 가꾸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맺는 열매랍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백성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 시대의 교회를 최종적으로 보루로 생각하십니다. 이 교회가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이루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성전들,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최종적인 보루는 누구냐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보루이십니다. 네. 이 땅의 소망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사단의 계략에 무너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 거다.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면요, 믿음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 되어버리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한 사람, 보류의 한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남의 들보를 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 영의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그 영의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노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통치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그와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정말로 다스림 속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오늘 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세요. 그 방주가 누구를 위한 방주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방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큐빗 다 만들고 뭐 창을 3층에 내고 3층으로 짓고 막 모든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냐면 너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사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요, 아픔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사성도님들, 이 방주는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은요 이 방주를 설계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순종하게 만드신 이유, 그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는 바로 노아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 미리 살 길을,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심판의 때에 미리 갈 길을 알려주세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유명하게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믿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의 인도하심, 통치하심 받는 것. 이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냥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믿게끔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가며 주의 통치를 받게끔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이만 진노를 피하느냐? 그러므로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들에게 왜 세례요한이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라,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을 했냐면 그들은 그냥 아는 것과 삶이 다른 것을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냥 율법으로 행위적인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주신 그 말씀을 새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모든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주의 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한 통치받는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의 통치받는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십시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 영원히 죽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우리들은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노아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힘을 빼야 돼요. 무슨 힘을 빼야 되냐면 우리 자신의 생각들의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힘을 빼야 돼요. 우리 자신의 생각과 방법, 모든 부분들을, 우리의 이성, 이 자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생각을 집어넣어야 되죠.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실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노아가 오늘 모든 말씀 속에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그 사명자의 길, 방주를 짓고 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겼다는 거죠.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핍박이 있었습니까?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의심됐을까요? 많은 부분들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두려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할 수 있었던 것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부분을 주님께 맡겼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4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긴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 안 받는다는 고백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노아는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부분들 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또한 우리가 사단의 음성을 듣지 않고 또 분간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염려가 있고 모든 어려움이 있고 모든 상황들이 있죠. 그 환경들이 다 틀리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노아는 하나님께 뭐합니까? 우리 마지막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순종의 사람, 이 노아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요 염려가 있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염려가 있으면요 모든 생각과 방법들이 다 내가 주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죠. 오늘 특별히 혈육이 있는 자, 포악함의 땅에 가득한 자들,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염려를 자기가 해결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 이 땅이 너무 악합니다. 우리 23일 날 동성애 강의하러 오신 김지연 약사의 강의를 들으면 더 알겠지만 이 땅이 너무나 악해요. 성소수자들이 그 종류만 해도 200가지가 넘어요. 개와 결혼한다고 뽀뽀하고 있고, 개랑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뭐 동성애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양성도 가지고 있고, 뭐 하여튼 뭐 트랜스젠더 뭐 한 200가지가 넘어요.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문제를 주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순종이 될 수 있고 온전하게 주님 길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맡길 수 있는 힘은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뿐이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부분을 맡기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의심이 사라지고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믿고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이 감사로 이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언양의 백성들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인도하심 받을 때, 그럴 때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의심 있는 부분, 염려 있는 부분, 모든 내 삶의 영역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노아처럼 또한 생명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노아처럼 생명이 온전하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좀 아까 올라오기 전에 우리 준영이랑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청년 준영이가 카톡 그 앞에 그 사진을 올려놨는데, 카톡 그 프로필 사진이 다윗과 골리앗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좀 믿음에 반응하는 모습이 참 귀엽더라고요. 하여튼 아름답고. 그래서 오늘 카톡의 사진 그거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분명히 이제 뭐 믿음의 말을 하겠죠. 그러면서 목사님, 그 뜻은 다윗이 저라는 뜻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다윗이 자기래요. 그럼 골리앗은 뭐냐 이러니까, 골리앗은 의사 선생님들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그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우리 준영 형제가 일하는 것이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그 홍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의사 선생님들 이제 또 의견 듣고 하는 일인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골리앗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뒤에는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하기로 준영이가 의사 선생님들에게 일터에 나감에도 불구하고 일터까지도 모든 부분을 다 주님께 맡기는 거구나.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뭐라고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뜻으로 올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들을 여호와께 모든 맡기는 부분이 되어질 때 그것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크기와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고 작은 거, 그 문제는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모든 부분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의 심령이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에게, 그리고 창세기처럼 정말 창세기에 모든 생물을 보존하고 모든 생물 가운데 뭐 이름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했던 그 아담처럼 마치 그런 사명이 노아에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안에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쌍씩 그냥 다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 집어넣고, 이런 재창조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걸 맡기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나의 힘을 빼고 모든 걸 맡기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노아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힘겨운 삶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오직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의 통치가 나의 심령 가운데 함께할 때, 성령이 함께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노아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을 허락하신 주님, 또한 우리들 통해서 그 믿음의 모습을 허락하실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소망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